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아침 시간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왔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제가 실수하여 잘못 전할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제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런 얘기, I can do everything in Christ who strengthens me. 그게 굉장한 복음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것과 함께 또한 짝을 이루는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능력을 주시는 그런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지요. 그리스도 앞에서 골리앗 같은 그런 대단한 그런 그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골리앗이 아니라 조그마한 그런 개미 새끼한테 걸려 넘어져 가지고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시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오늘 제가 이거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I cannot do everything in Christ who suffers with me.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조차도.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와 함께 아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전혀 다른 말씀 같죠? 한편에서는 I can do everything in Christ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I cannot do everything in Christ. 이게 도대체 뭔가? 혹시 이 목사가 이단적인 이야기를 오늘 전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쪽 저쪽 짝이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 예를 들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가 아니다. 그 얘기가 여러 번 강조되어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 믿음만 있고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양쪽의 말씀이 이게 각각 틀린데 이게 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각각의 말씀들이 그 때마다 그 상황마다 다르게 주시지만 결국은 이것이 귀하게 균형을 이루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주 범하는 것이 요거 한쪽만, 성경에 요거가 있으니까 요것만 강조하고 이것만 진리인 줄 알고 다른 거는 편의상 빼버리는 거. 요것이 대표적인 그런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단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는 이해되는 것만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없을 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병원 얘기를 가끔 하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그동안에 일을 하다 보니까 흔히 만나는 게 뭐예요? 아픈 사람들. 아프기만 하나요? 죽음에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죽는 그런 그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면서 야, 사람은 정말 약하구나. 사람은 정말 누구나 다 죽는구나.
그런 것을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환자가 있었어요. 한 60대쯤 되신 그런 분이었는데 몸에 여러 가지 병들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건강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약도 안 들어요. 무슨 테라피, 무슨 약을 받는데 이게 그 사람을 피곤하게만 하지 더 이상 효과도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죽고 싶은데 이 통증 이거를 그냥 다 끝내는 게 이게 약으로도 안 되고 내가 죽고 싶은데 근데 다른 한편으로 내가 죽으면은 우리 식구들이 또 괴로워하니까 내 죽기도 어렵고 살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저한테 인스피레이션이 되는 그런 그 생명을 주는 그런 말씀을 하나 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서 얼마나 아프십니까?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 때문에 얼마나 아픈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손을 잡고 그리고 제가 생각난 그런 구절을 하나 전해드렸어요.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이 뭐냐면 병원에서는 특히 다른 데서도 그렇겠지만 장례 때 제일 많이 사용되는 성경 본문이 뭔지를 혹시 누가 아시는 분 있을까요? 시편 23편. 만인의 그런 favorite 시편 23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있는데요. 아픈 게 있는데요. 문제가 심각한데요. 죽음 앞으로 이렇게 점점 기울어 가는데요. 지금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이런 아픔 가운데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 분의 상황 속에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니 잔잔한 시냇가, 생명 시냇가로 인도하실 때 그때만 부족함이 없을까요? 성경에서는 시편 23편에서는 4절에 이렇게 얘기하나요?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목자 되시는 것이 목자 되시는 그 때가 그저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나의 목자. 그때뿐만이 아니라 사망, 죽음의 시커먼 그런 골짜기 속에 괴로워할 때 그때도 주께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신다는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가든지 뭐 높은 그런 산성을 사슴처럼 뛰다니면서 기뻐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주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번뜩 깨닫게 되는 것이 뭐였냐면 주님의 임재, 주님의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순간이요 구원의 순간인데 이것이 두 가지로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는 물론 모든 것에서부터 건짐을 받았을 때 건진다는 말 자체가 구원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짐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도 구원의 순간이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가 꼭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에 있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그때가 가장 절실하게 주님의 임재가 또한 필요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그래서 비록 십자가 짐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도 이미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이마누엘이 구원이고 주님이 계신 곳 자체가 구원의 장소이고
주님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근데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그때가 바로 구원의 때인 것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낮을 때, 높을 때. 문제 속에서 절망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부르짖을 때, 그때도 그 한가운데 주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그런 고백이 이미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그 친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거를 잘 깨닫지 못했었어요. 예수님이 언제냐면 힘없이 끌려다니시고, 그리고 모욕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매 맞으시고, 십자가상에 이렇게 달려서 옆구리에 찔리시고,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거든. 당신 자신을 구원하라. 뭐 누구를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 그랬는데, 뭐 당신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뭐 세상을 구원한다고 그러냐 막 조롱했어요. 제자들이 그거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인데 어떻게 저렇게 힘없이 저렇게 다가오만 계실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에이, 나 저런 하나님 안 믿어. 그런 마음이었겠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 도망갔어요. 누구 빼고? 그 여인들, 그 예수님을 믿던 그런 여인들, 그런 여전히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오해했던 거, 예수님의 골짜기 시간, 굿 프라이데이부터 선데이 얼리 모닝, 그때까지 이 시간, 이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도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굿 프라이데이부터 세터데이 나이트, 그리고 선데이 모닝까지 이게 대답이 없는 시간 같아요. 적막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나만 혼자 이 고통 속에 있는 것 같고, 그럴 때예요.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많이들 넘어졌어요. 여러분, 유럽 세계가 한때는 기독교 세계였는데 왜 다 넘어가고, 왜 지금 신앙인들이 다 많이 사라졌습니까? 이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하나님 어디냐 계실 때 대답이 없어요. 그 프라이데이부터 선데이 얼리 모닝까지는 사람들이 그 고통, 그 적막, 이거를 견디지 못해서 에이, 안 계신가 보다, 제자들처럼 다 등지고, 유럽 세계의 그 큰 덩치의 그 기독교 세계가 바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들을 잊어버린 오늘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 이전에 약 700~8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가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그는 실로, 그 메시아, 고난의 종 메시아, 그는 우리의 질고 우리의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게 지금 굿 프라이데이부터 선데이 모닝 그 깜깜할 때까지의 그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바로 열쇠입니다. 그 프라이부터 선데이 모닝까지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님이 찔리신 것. I cannot do everything. 내가 모든 걸 할 수 없을 때,
그때 이거 왜 그런가 그러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또 무덤에 계실 때 우리가 보기에 He couldn't do anything. 그가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설명해 주시는 것은 이거 봐라. 그가 찔린 거 우리 허물 때문이 아니냐. 맞으신 거 상한 거 우리 죄악 때문이 아니냐. 징계를 받은 거 그럼으로써 우리가 표현을 드리는 게 아니냐. 이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유럽 세계의 크리스찬들뿐만이 아니라 많이 아직까지도 양 같아서 자기 생각대로 이미 주신 말씀이 있는데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제껴놓고 우리 생각대로 각기 제 길로 갔어요. 그래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때문에 늘 긴장하다가 어떤 때는 갑자기 의외의 사건이 터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IMF 같은 한국에서 그 사건이 한국에 터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 잃어버리고 참 고통 속에 살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해할 수 없는 그 프라이데이부터 세러데이, 선데이 모닝까지의 그 순간들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공부하다가 순간순간 와 이거 미끄러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때들이 많이 있어요. 갑자기 의사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의 그 병원 잘 고쳤는데 자기 속에 그 심각한 병이 있는 줄을 몰라서 아주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그 의사 선생님을 제가 데이턴 지역에 있을 때도 봤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그 할 수 없는 그 한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이메뉴엘.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꼭 부활절에만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인정하시겠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 흘리시는 그 은혜, 바울이 자랑했던 나는 평생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겠노라. 십자가 이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그 십자가, 이거는 구원의 순간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할지라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될지라도 힘없이 당하시는 그런 그 주님의 모습 보면서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것이 바로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그때도 사망의 골짜기 우리가 인생의 바닥을 찍을 그럴 때에도 바로 구원이 임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높은 산성에 많은 것을 이루어가지고 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은 것이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그럴 때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메뉴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미 얘기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안에 이미 있지 않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이미 있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근데도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볼 수 있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실제로 그 앞에 육신으로서 보여줘도 그 사람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볼 줄을 몰랐어요.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있든지, 인생의 바닥을 찍든지 중간에 있든지 높은 산성을 다니든지 날아다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없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무슨 상황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바로 구원의 장소요,
구원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저보고 이 다음에 천국에 좋은 그 황금길, 생명나무, 생명과실 그런데 멋진데 가라. 좋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으면 저는 그거 별로 반가울 것 같지 않아요. 다른 거는 잘 몰라도 상황이야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바로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송가 무척 귀하고 감사한 찬양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다 아시는 찬송가예요. 우리 438장에 있는 그런 찬송가인데 오늘의 결론으로 이 찬송가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어디 있든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특히 3절 높은 산이 또는 거친 그런 메마른 그 사막 같은 거친 들이 또는 보잘것없는 그런 그 초막 풀로 만든 집이나 궁궐, 대궐, 왕궁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여러 번 불렀고 아는 것 같았지만 그런 오늘 이사야서 53장 이 4절에서 6절 특히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특히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울 것이 없느니라. 이런 고백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저는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이 각각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느 상황에 있든지 또 앞으로 누구나 다 죽음을 통과하게 되는데 누구나 다 불경으로 생로병사를 다 겪는데 어느 순간에서든지 이 함께 하시는 주님과 또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가 힘없을 때 그것을 대신 고통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세상에 무슨 문제든지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I can do everything in Christ, through Christ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과정 중에 I cannot do everything in Christ who suffers with me. 나와 고통 당하시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을지라도 그래도 주님과 함께 계시면은 그것이 또한 구원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주님과 함께 어떤 때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픔 당할 때,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생각이 될 때, 우리가 다시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대신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은 귀한 사실을 기억하고서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고 세상에 폭풍같이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넉넉히 이기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때까지 선데이 모닝 부활의 그 아침에 이를 때까지 주님과 함께 그 골짜기들을 날마다 달려가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